에베소서 5장입니다. Ephesians chapter 5.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여기에서 그 책망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면 모든 감추어진 것이 다 보이듯이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불을 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은 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어둠의 일을 성경에서 사탄의 일이라고 그랬고, 어둠의 일은 죄악적인 것이고, 어둠의 일은 불의한 일이고, 어둠의 일은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이 비춰지면 다 밝혀진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빛은 요 태양빛을 가르치 않았어요.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실제로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다 밝혀져요. 그러나 책망받는 일, 악한 일, 나쁜 일, 죄악적인 것은 다른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고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빛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혼자 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안자매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 자매님 대답을 잘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요, 동시에 주님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주님이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 바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참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그러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14절에서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구약 시편에 보면 이따 우리 그곳을 같이 보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받아야 될 일이 뭐냐? 이건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뜻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책망받아야 될 일들이 빛이 비추면 다 밝히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책망받아야 할 일을 한다고 하십시다. 내가 책망을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될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이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주님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책망을 받아야 되고 무엇이 불의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걸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이고 무엇이 죄악된 일이고 무엇이 죄악된 일이 아닌가를, 또 무엇이 책망받을 일이고 무엇이 칭찬받을 일인지를 밝혀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옳으냐 들으냐, 여러분이 옳고 들으냐, 여러분이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이냐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냐, 그 기준은 내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앞에서 안 밝혀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빛은 이 태양빛을 가리킨 게 아니고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아야 될 것이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셔요? 어떨 때 이렇게 성경을 읽시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거울 앞에 섰어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보여요, 못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읽어도 여러분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참 부끄럽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책망을 받아 마땅하구나. 그것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당연히 그거 닦아야 되지요. 눈곱이 끼었으면 그거 떼어내야죠. 더러우면 씻어야죠. 수염이 길어 있으면 깎아야죠. 근데 보고도 더럽네, 눈곱이 있구나. 오케이, it's alright. 그러고 지나간다면 뭐 덜이 루킹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것이면 책망을 해 주셔요.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들어봐요. 이 세상 길거리에서 누가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고 책망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퍼블릭 스쿨에서 선생이 뭐 공부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이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르쳐주고 해줄 선생이 퍼블릭 스쿨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나의 잘못을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책망도요,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책망을 받을 수도 없고 책망을 하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책망을 듣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책망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을 한번 읽어봐요. 성경은 내 귀에
달콤한 아첨한 말을 하는 사람은 피하고 도리어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책망을 받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본성이에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격이 필요해요. 칭찬은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나 책망은 아무라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 그 책망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수를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옳다 그러면 거기를 따라가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어요. 12명이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돌아와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우리가 능히 가서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뭐라는 줄 아세요?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좋긴 한데, 와, 거기 산 사람들 보니까, 어휴, 그냥 키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생겼는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떤 보고를 믿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의 올바른 보고보다는 10사람의 이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악한 보고를 더 믿었어요. 그 결과를 보자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여호와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다 같이. 그래서 요즘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소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다수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를 한번 두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많아요. 한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진짜 서브하고 그 주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교회 나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봐요. 정말 이제는 가면 갈수록 디모데 후서 4장의 실감이 가요. 마지막 때에 사람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 있다면 그대로 다 못 산다 해도 그 마음 자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하트, 항상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하는 그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철학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점, 그거 잊지 마세요.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요, 우리는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책망받아야 될 일인지 책망받지 않은 일인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조차를 모르면
이건 큰일이죠. 여러분 잠깐 에베소 5장 8절을 봐요.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가깝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멀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때는 어둠에서, 그 말은 너희가 한때는 구원받지 못했으나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You are the light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거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여기에 빛은 태양빛을 가리킨 게 아니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비춰보면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불의한 것인지 의로운 일인지 책망받을 일인지 칭찬받을 일인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자,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도대체 이 잠자는 자가 누군가 우리 보십시다.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자, 이걸 뒷부분으로부터 설명을 좀 해나갈게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빛의 근원이시오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빛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빛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빛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장을 봐봐요. 요한복음 1장.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에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빛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잠깐 펴보세요. 골로새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6절 그 앞에 13절부터 보면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 봐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도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16절 잘 보세요.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누구의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라 했어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저 좀 봐요. 이 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저는요, 오래전에, 미국에 여기 와가지고, 시월드를 갔는데, 그 시월드에 이 물고기들 있잖아요.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보았던 물고기는 그냥 먹는 물고기들.
갈치. 제일 좋아하는 이 갈치는 이 구워 먹어야 돼요. 그 맛있는 갈치. 그 다음에 고등어. 그 다음에 그 뭐 식당에서 파는 그 정도지. 세상에 그 예쁘게 생긴 그 뭐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별 희한한 그런 색깔을 가진 물고기들을 저는 생전에 처음 봤어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상에서 지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상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도리어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것만 믿어요.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곧 왕자들이나, 그 말은 왕이 되고 안 된 거 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왕이 일어나면 왜 악한 왕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백성이 방자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악한 왕을 세워서 백성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해요. 여러분 이 나라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땅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가리우라는 그런 명령 기가 막혀서 백성이 방자하면 주여. 여러분 여러 말 것 없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왕자들과 왕이 되고 다 주님이, 그 다음에 통치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느니라. 하나님께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 상의 피조물이 존재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왜 구원하신 줄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에베소 5장을 돌아가 보세요. 자,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빛의 근원이시오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이 빛만 주신 게 아니고 바로 깨닫는 빛. 그게 영적으로 빛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에는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살지만 그 위치로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다시 얘기할게요. 우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어린 양께서 우리가 가 살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국에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메이징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14절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 이 너 잠자는 자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빛은 태양빛을 가리킨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 빛을 주셔요. 이 빛이 무슨 빛이냐? 깨달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깨닫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빛이신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가졌다 해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신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네, 데블. 사탄이 누구의 마음을 장님으로 만든다고 그러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장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광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보고 마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우리 3절부터 보십시다. 그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네.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딱 가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머리로는 다 깨달아요. 근데 그 진리의 깊이에 절대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구원 받기 전에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었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도 제법 많이 읽었어요. 뭐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한다 그러면 내가 대답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도 하나도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머리의 지식이었지. 여러분, 머리의 지식과 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머리에 지식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자기 안 바꿔요. 여기가 타치된 사람은 하나하나 안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다고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로 비롯해서. 근데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다 같이.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의 자세가 딱 달라져요. 그래서 구원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만나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그 잘못과 악을 행하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못 가요. 금방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지.
그게 달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어떤 그 도덕적인 거 이런 것은 그 마음에 10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이 돼가지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도 하고 하지만 바로 뉘우치고 바로 고백하고 또다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그런 새 출발하지. 그 정말 비러니스, unforgiving spirit,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리벨리스한 그걸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다 그러면 두 가지. 가짜든지 아니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한 가지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완전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기가 어려운 게 그거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고백하고 얼른 새 출발해야지. 다 같이 아침에 저희들은 저녁에 회개하고 1시간 전에 졌으면 1시간 후에 저희 회개하고 그러고 얼른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불러가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정말 추악한 마음 리벨리스 하트 그런 걸 가지고 언리펜티드 하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달라요.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만 하면 자라고 퍼펙트 사는 게 아니지만 잘못했을 때 깨달아요. 깨닫고 금방 뉘우쳐요. 그리고 금방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실패한 점들, 잘못한 것을 성경에서 왜 기록한 줄 아세요? 만약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번도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어디 진짜? 근데 왜 그들의 잘못을 기록했느냐?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지만 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금방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출발했어요. 그거에 달라요. 다 연약하지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실수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걸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그 광채가 가려졌다면 안 믿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서 그들 속에 이 안 믿는 자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러니까 이상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비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깨달아갖고는 절대 안 바꿔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유니온 티알라지컬 세미나라는 데 있어요. 유니온 티알라지컬 세미나리. 그 유명한 장로교, 그러니까 세상 유명한 장로교 신학교요. 거기에 있는 그 도서 라이브러리가 세계에서 뭐 한두 번째 간다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학교를 뭐라는 줄 아세요? 유니온 티알라지컬 세미터리라고 해요. 세미터리 무덤이라 공동묘지. 학적, 신학적. 머리에는 뭐 예를 들어서 프린스톤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와마 특별히 한국 교계에서는 거기 신학자라는 자들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여전에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이제스트 바이블이라는 게 그걸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너무 중복이 많다 이거죠.
리피트된 게 너무 많다 이거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사복음서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갖고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갖고 10분의 1로 줄여놨어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내가 준 이 말씀에서 단 한마디도 빼면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제압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말 또 하시고 또 한 말 또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수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해도 안 받고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듣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일이 뭐이고 책망받아 안 될 일이 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기준, 어떤 목사의 기준, 어떤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 정말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항상 우리가 빛이요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